세상에서 만나는 위기의 근원을 더듬어 가게 되면 거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뒤틀린 관계에 그 더듬어 가게 되면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시작점 역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운전대가 망가진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문 리서치 조사에 열게 되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5%, 10%, 85%가 나왔습니다. 5%는 무엇일까요? 나의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5%. 10%는 무엇일까요? 그냥 산다.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럼 85%가 무엇일까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100%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비가 오니까요, 좀 조크 하나 할게요. 어떤 50대 남자가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작업장 일하는데 앞에다가 아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의 사진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부부의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사랑해서 살고 중년에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노년일 때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렇죠? 또 이런 조크가 있는데요. 이 부부에 대한 유머를 보니까 아내를 오리로 비유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여성 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집오리라고 합니다. 집오리. 일과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청둥오리라고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아내를 황금오리라고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아내를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병고생하는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오리라고 합니다. 일찍 죽는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아싸가오리라고 합니다. 참 이러면 안 되죠? 자,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하는 아내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죽게 가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하는 아내를 죽게 가오리.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죽게 가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은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끝까지 함께 해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결혼 생활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시는지, 참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해로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와 끝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했어요. 힘든 살림 가운데서도 아들 낳으려고 딸 5을 낳으신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위로 누나가 5이에요. 딸 낳으려고 아들 낳으려고 딸을 5이나 낳았어요.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부부가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행복한 가정이 주변에서 없기 때문에 결혼을 자꾸만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유엔에서 세계 가정의 해를 정할 정도였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면 유엔에서요, 국제기구에서 세계 가정의 해를 만들고, 또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예,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얼마나 부부가 깨어지면 부부의 날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정말 오늘날 가정이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 진해 침례교회에서요, 5월 셋째 주가 되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부부의 날로 정해가지고요, 그날 중년이나 노년의 부부들 한 커플을 추첨해가지고요, 결혼식을 거행해 줍니다. 실제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요, 그 노년의 부부가 이 앞으로 이렇게 강대상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주례자 앞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환호를 칩니다. 진짜 결혼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상징이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은 또 똑같이 주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었지. 내가 아내를 저렇게 사랑했었지. 내가 왜 지금은 이렇게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요, 부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결혼 서약은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서약서에 반드시 이 말씀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살기로 서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주인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갔더니 가정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녀,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개, 네 번째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뉴질랜드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고3 가정이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집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쉬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지금 아들이 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저쪽 방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영적인 가르침은 뒤로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십계명이 세 가지가 동일한 주제죠.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망합니다. 내 가정이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를 들여다보게 되면 결혼관 자체가 빗나가 버렸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양문교회도 지금 이렇게 성전을 이쁘게 잘 졌지만 설계도 없이 지지 않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가정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 양문교회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에 선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은 남녀의 결합만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쳐지는 가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의 가정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속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영적 어둠으로 들어가요. 가정은 깨어지고 신앙은 병들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에 의해서 목이 꺾여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당당하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말미에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무엇이에요?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우상이 되니까 그러한 말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섭도록 너무나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붕괴를 지나서 해체되고 있고 교회는 힘을 잃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처방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처방은 더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사회 전체가 중증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시죠? 4명 중에 1명꼴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루기 힘든 힘의 실체예요.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악한 본성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서요, 그것이 완전하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압축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러한 삶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요, 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가족에게 내 신앙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 가짜예요. 제 동기 목사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박 목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거 너무 쉬워.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존경받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 그런데 존경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목회자는 진짜야. 우리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제 동기 목사가 그렇게 저에게 말해준 게 아직도 생생하게 제 귀에 들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여기게 되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일반적인 가정에서 몇 번 싸우나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횟수가 10번에서 11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휴가 가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휴가 가서. 근데 100번을 싸우는 커플도 2커플이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00번을 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번을 넘게 싸우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자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존파나 사회적인 흉악범들의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결선가정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고 아내를 때리고 자살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가정에서 안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중증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고칠 수 없었는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내가 그 중증 우울증에서 극복하고 살아났어요. 이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울증에 걸린 아내와 투병했던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어려운 병인 건요, 이 병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쉬쉬하고 함구하고, 그래서 그 실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집에 갔는데요,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완전 기운이 빠져서 제가 부축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단박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씻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행색이 초라해지다 못해 비참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루 종일 표정이 없고요. 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엄마가 집에 가면 무섭습니다. 다 저만 기다려요. 근데 가면 집도 엉망이죠. 막 쓰레기가 쌓이고요. 밥을 먹으면 그 반찬통 닫아야 되잖아요. 반찬통을 못 닫고요. 애들도 학교 가면 주눅 들어서 생활하고요.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저도 회사 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끝도 없이 투병이 길어지니까요, 어느 순간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사느니 그만 살고 싶어. 그만 살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힘들게 여행을 가도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가 경치가 멋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이프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떨 것 같아라고. 그게 들으려면 겁이 납니다. 막 벌벌 떨려요. 새벽에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살 생각이 너무 나서 힘들다고. 눈물도 계속 나고 콧물도 나고 이제 해줄 말도 없어요. 제가 아이가 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토끼같이 예쁜 애들인데 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와이프 살려야겠다. 내가 공부부터 시작해야겠다. 우울증이 뭔지 알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면서 마음도 놓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또 힘을 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저런 남편이 있으면 복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이 드문 일이에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렇게 느낀 게
아, 우울증은 100마디 말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뭐라도 해야지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당신이 꼭 나야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안 산다, 얼마나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냐 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니까요, 지금은 몇 년째 저랑 같이 아침 수영을 다녀요. 지금은 아내가 수영을 엄청 잘해서요, 저는 못 쫓아갑니다. 애들이 좀 일찍 철들어서 그런지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행복한 집인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우울증 이겨내느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인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7년 동안 한계에도 여러 번 몰리고 삶의 의지를 시험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힘들 때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저희 가족 참 행복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울증은 이겨낼 수 있는 병이고요, 나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단지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 것 뿐이에요. 환자를 도와줘야지 됩니다. 이게 혼자서는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옆에서 공부해주고 운동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싸워주면 승산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주시고요,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통한 거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살리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애쓰는 남편을 보며 아내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그 중증 우울증,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중증 우울증.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은 저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저 사람은 절대, 결국 자살로 끝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보고만 해서 변화돼서 왼수로 보지 않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저러면 안 되는다 하면서 오히려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가 대해준다고 한다면 가정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럼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주홍 글씨라는 책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주홍 글씨, 이 책이요, 무려 전 세계 1억 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이나 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썼던 잭 킴빌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 호손,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은요, 회계사였는데 실직을 당해가지고 무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그 글을 쓰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나무라질 않았어요.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 호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말하는 주홍 글씨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맛본 잭 킴필드에게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신뢰해줬더니 그 남편이 이러한 또 책을 쓰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순종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사람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남편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더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기에 허그까지 해주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또 허그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 말씀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도 순종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 어떤 부부도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없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봐라,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왜 순종하지 않냐면 아내를 막 달달 볶아요. 또 아내는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남편을 달달 볶아요. 말씀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1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의 단어랑 똑같습니다. 아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요일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쉐르라는 단어 무슨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내게 복이 오겠지가 아니라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에세류의 복은 바로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거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허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음을 받으러 갔는데 그 어음을 못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그게 허탈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적어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 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이상의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따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론나무 같으리로다. 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이 복인 거 물은 모르시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폭풍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식당에서 가족들과 밥 먹는 게 부러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근데 내 집에도 식탁에서 자녀들이 아내,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자식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는요, 마음이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내 가족이 나의 풍요와 나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암사슴 같은 눈을 가진 내 아내가 복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풍요요, 나의 번영이란 뜻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진정한 풍요요, 나의 번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나의 풍요요, 번영이야. 당신은 나의 풍요요, 번영이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내 아들, 딸만 있으면 돼. 나는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해.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풍성한 열매와 같고 자녀들이 번영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우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문교회에 있는 가게들이 막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돼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저희 그 교회 장로님이요,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항상 그 상가, 코리안 타운이라고 해서 상가들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상가 앞에 청소를 다 하세요. 쓰레기도 다 주스시고. 자기 가게 앞에만 줍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가게에 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신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 옆에 있는 가게들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 믿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돼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이 홍성이란 땅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홍성 땅에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안정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녀는 복입니다. 복. 그런데 그 복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습니다. 저희 집에 누님들이 5이나 있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누님 아들이 한 명인데 우울증하고 사춘기가 같이 와가지고 한 달을 학교를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가 왔어요. 저희 둘째 누님은 코로나 때 그 직장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취업을 못해요.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복이지만 그 복 가운데 어떤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요?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가요,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자녀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요. 신명기 5장 말씀 보니까 그 5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또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라크라는 복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복. 더하여 주시는 복이 바라크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쉐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한 달 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정말 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을 얻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복을 얻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이 풍요롭고 번영하는 복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얻고, 자녀가 복을 얻고 평강의 복을 얻는 그러한 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